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그 안식이라는 그 단어를 상당히 많이 보고 그 안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등장을 하는 안식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1세대가 이집트에서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원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가 구원은 받았지만 안식엔 못 들어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또 다른 이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에게 쓰시는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을 못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자 너희들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시겠어요?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건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과 이제 매칭할 수가 있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너희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놓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결국 안식에는 못 들어간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들어가야지. 안식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결국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힘쓰는 일입니다. 힘. 저절로 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내가 뭐 이렇게 동전 하나 넣으면은 뭐 이렇게 음료수 물병 하나 뚝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쓸지니. 그러니까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들어가야죠. 광야를 지나가면 들어가야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 뭐 이거는 무슨 뭐 동전 넣으면은 툭 튀어나오는 밴딩 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힘써야지. 힘쓰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이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안식에 대한 얘기하시고 순종에 대한, 여러분 11절은 순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11절.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된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안식에 대한 얘기하시다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말씀에 대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 다음에는 도대체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결국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죠. 순종을 해야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순종 안 하는 자를 주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법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만약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준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먼지 털고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주님께서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셔서 끌고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이 없는데 주님께서 순종 안 해? 그러면 넌 있어. 복 받는 자리에 굳이 원치 않는 자를 이렇게 끌고 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강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강권을 해도 결국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본인 자신의 몫입니다. 본인 자신이 몫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소도 저기 사가지고 논밭 기경해야 되고, 내가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비즈니스 해야 된다, 뭘 5만 가지 다 그 핑계를 대서 내가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왜 그들에게는 강권하지 않고 길가에 나 앉아 있는 거지들한테는 강권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강권하는 겁니다. 오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권 안 하시겠어요? 야, 초대장 받아가지고 네 사인까지 해가지고 온다고 참여한다고 약속하지 했는데 왜 안 오냐? 와라. 강권해도 안 오는 거예요. 강권을 해도. 주님께서도 강권하는 게 정도껏 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강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만약 큰아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큰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니까 이제 오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거진데 내가 거기 못하러 갑니까? 나랑 급이 안 맞아가지고 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길가에 앉은 사람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 혼과 영과 간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감찰까지,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순종할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완고하면 장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를 주님께서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데리고 나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 저기 못 들어간다, 저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권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나가리 이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골수 관절 쪼개는 거는요, 이 쪼갠다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깨부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보고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돌덩이같이 뭐 말도 안 듣고 맨날 픽픽거리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마음을 더 이상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말씀하죠.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완악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안식에. 제발 좀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관수, 골수 쪼개지고 관절, 골수 쪼개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지, 내가 순종하는 마음 전혀 없으면요, 여러분 그 딱딱한 마음 주님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님 제가 딱딱해요. 근데 내가 변화가 돼야 될 것은 알고는 있어요. 주님 저에게 오세요. 저를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들어가시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주님 오셔서 나를 좀 깨주, 이런 말 안 합니다. 완악한 자는 그냥 완악한 자예요. 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칼을 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기를 원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한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적극적인 기다림과 소극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소극적인 기다림은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겁니다. 넋놓고 그냥 시간은 가라, 언젠가는 되겠지 그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그런 기다림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와 그 굴을 황무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넋놓고 그래 시간아 가라, 한 10몇 년 때리면은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있어 도망다니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하려고 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밧세바 범하는 거예요. 넋놓고 앉아있으면 밧세바 범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기다린다, 이것은 넋놓고 그냥 소극적으로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시겠지, 언젠간 주님께서 해 주시겠지,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인내는 순종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골수, 관절, 영, 혼 찔러 쪼개실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기다리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관절과 골수와 모든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넋놓고 사람들 가는 길 가운데 이 정도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안 두드리면 주님 안 열어주세요.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찾아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도전적인 환경 속에 있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뭐가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도 이 현실을
현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지도 못한 일들이 주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관절, 골수 및 흉과 영이 쪼개지는데 순종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은요, 자꾸 과거 습관 나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 습관이 나온다니까요. 성경 그때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서면 안 되지.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때 돌아가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읽고 있는 독자들, 그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지금 제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순종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선 오시지 않으신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기다릴 바에야 그냥 발 뻗고 편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낫지. 주님, 주일에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열심 현실에서 이거 쉽지 않아요. 주님, 제가 할 만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자꾸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것이지. 주님, 제 입장 대보십시오. 제 입장 대보세요. 지금 제가 있는 처한의 입장이 한번 대보십시오. 이해하실걸요? 그냥 한마디로 오늘날의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몫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발 뻗고 자는 게 낫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변명이 많거든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쓰신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다. 주님이 다 안다.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 도전 받으셨다. 자꾸 너희들이 현실을 모른다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더 현실적으로 어려우셨다. 그분은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시고 똑같이 시험받으시고 그러셨지만 그분께서는 그 고통을 순종으로 이루셔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자꾸 현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동정, 한마디로 empathy, 공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다. 그 비참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현실 속에서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있고 그 똑같은 현실을 주님께서 겪으셨고 느끼셨고 경험하셨고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한 그 아픔과 유혹과 시험 다 받으셨어요. 그분도 동일한 걱정,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제발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도대체 왜 해야 합니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사토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실 정도로 주님은 정말 철저히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이셨어요. 두려움도 할 줄 알고 걱정도 겪을 줄 알고 염려도 겪을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고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현실을 모른다. 주님이 지금 내 처한 현실을 모르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오히려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한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역으로, 밖으로, 거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분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도 인간이니까. 주님도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다.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다.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시험 당했죠. 쓰러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 당해서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고 심지어 그거보다 큰 일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상황 속에서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옛 습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했고 순종하기로 했으면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너희의 골수와 모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넉넉고 그냥 뭐 세워라 내오라 기다리는 그런 인생으로는 이 세상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넉놓고 앉아있으면 시험에 들고 다윗이 밧세바 범하는 것처럼 계속 죄짓고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은혜 보좌의 앞에 가까이 나아갈지라. 가만히 있지 마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안오이고 기도회를 했는데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계속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뜻은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이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서야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미리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은 필요한 때에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시에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일이 해픈하기 전에 항상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수학능력평가 시험 100일 앞두면은 새벽 기도회가 붐이 됩니다. 사람 엄청 모여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쌓아놓는 겁니다. 은혜는 쌓아놓은 기도에서 받아먹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은혜도 많이 얻는 겁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계속 적금 두는 것처럼 쌓여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내가 쓰기에 너무 넘쳐나면, 내가 쓰기에 그 기도에 다 쌓여져 있는 그 기도를, 그 기도에 따라서 은혜를 내가 받아먹기에 너무나 많아 넘쳐 흐르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 은혜는. 그 쌓여진 것은 적금은 그 한마디로 그 뭐라고 그래요? 유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흘러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료들뿐만 아니라 선배님들, 너는 너의 부모님, 조부모님,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에 쌓은 기도가 얼마나 많겠냐. 난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내 기도 쌓아가는데, 너는 니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윗대, 그분들이 기도가 쌓여가지고 너한테 다 온 거야. 네가 지금 받는 은혜는 네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네가 그렇게 쌓은 거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뉴욕에 온다라고 이제 인사들, 선배님들, 목사님들, 가까웠던 분들 다 인사하고, 그리고 세이 굿바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2, 3주는 계속 인사만 하러 다녔어요. 이제 미국 간다고. 이제 볼 날이 별로 없다고. 근데 그분들께서 만나서 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영광아, 너는 너희 부모,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 쌓은 거를 네가 받는 거야. 난 네가 참 부럽다. 나는 이제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가는 길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쌓인 기도가 있어. 그거 다 뺐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갖다 써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만약에 넘치도록 기도가 쌓이면 이거 다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이 될 겁니다. 언젠가 넘쳐 흐를 거예요. 눈물병에 눈물이 쌓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병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쌓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얻기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 담대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